예전에 우리가 학창 시절에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시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날 보고서 꽃이 되었다. 누가 나의 시 향기와 빛깔에 알맞은 나의 이름을 불러다. 나도 그에 와서 꽃이 되고 싶다. 이는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고 싶다. 이렇게 노래했던 김춘수의 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12월 겨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꽃을 잘 볼 수는 없지만 봄이 되면 들판과 산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흐드러지게 핍니다. 그 꽃들, 저마다의 그 요염한 자태와 몸짓을 가지고 그렇게 피어나지만 그 꽃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그 꽃들은 잡초일 뿐입니다. 아무리 요염한 자태와 몸짓으로 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눈길을 주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면 잡초일 뿐이죠. 그런데 그 꽃들을 향해서 너는 개나리야, 너는 진달래야, 너는 튤립이야, 너는 수선화야 라고 불러주면 그때부터 잡초가 아니라 나의 개나리, 진달래, 튤립, 수선화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인구가 8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80억의 인구, 뭇인간들, 뭇사람들, 군중 혹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군중이나 무리가 아니라 나의 친구, 나의 연인으로 다가오는 곳입니다.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드리지 아니하면 그분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인에 불과하죠. 마치 석가나 마호메시나 공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고백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속에 자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여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껏 나의 모든 삶을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요, 오늘 나와 함께하여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내일 나의 미래와 꿈과 비전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전쟁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충만한 이 세상 속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부르면 그는 나에게 평강과 평화로 이렇게 찾아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질병과 전염병이 창궐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면 그분은 나에게 건강과 강건함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온통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두가 대적자요, 경쟁자요, 갑을관계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 살고 있는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부르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 임재 강림하여 주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으로 늘 언제나 항상 나를 이끄시고 나를 또한 인도하시며 예수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과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하고 의심하고 떨리는 삶을 살지만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의 내일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감으로 그렇게 안내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풀네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관계명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당연히 종이 됩니다. 아이 되고 바로 주님의 진정한 그런 노예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주종 관계가 확실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당연히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목자라고 고백하면 나는 그의 양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신랑이다 라고 고백하고 부르면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포도나무요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나는 그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관계명이죠. 예수 고유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만민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이죠. 여러분도 각자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부모님의 소망과 기대가 담겨진 그러한 이름입니다. 우리 딸 예지는 예수님의 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담겨져 있죠. 예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애들 행복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고유명이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직분명입니다. 우리에게도 교회에 오면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직분이 있죠. 사회 나가면 대표님, 부장님, 사장님, 과장 이런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역시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말은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 이는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 하나님과 원수된 나인데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다리가 되고 연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그분은 기묘자, 모사, 우리의 지혜자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삼위일체 성령님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보혜사 이렇게 명칭하였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가까이 불러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게 놀라운 능력, 권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이 성탄절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런 트리가 떠오르고, 캐롤이 떠오르고, 산타크로스가 떠오르고, 그리고 설렘 낭만,
혹은 뭐 더 나가면 욕구, 욕망 뭐 이런 것도 다 떠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핵심은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빌보서 2장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위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의 마음은 빛나는 틀이라든가 신나는 캐롤이라든가 산타크로스의 선물이라든가 낭만 뭐 이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져 있겠지만 예수의 마음은 그런 것과 뭔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 때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본질은 예수의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 그것은 바로 낮아짐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짐,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으로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데 일반 인간의 몸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그분은 바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종, 하인, 노예 이렇게 낮아지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었듯이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종과 하인과 노예로 이렇게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수로 또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수는 일반 죄수가 아니라 사형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라든가 영화에 보면 이렇게 교도소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 관리하는 그다음에 영찰이 다른 그런 죄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넘버가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는데 빨간 그런 명찰의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이 빨간 명찰의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불문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은 사형수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형수라고 해서 똑같은 사형수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물론 재판에서 사형 선고가 이렇게 내려지긴 하지만 사형 집행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형수가 되어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사형 집행을 당하시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인간이 개발한 가장 극악무도한 아주 흉악한 사형틀인 십자가로 말이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프고 가장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 죽는 그러한 사형들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바로 낮아짐의 마음이다. 높고 높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바로 인간이 개발한 가장 흉악무독한 그 사형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것일까? 왜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낮아지심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수면 불의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데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가진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내어주어 불쌍히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불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바라고 참고 믿으며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에 그 중에 이런 사랑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 성탄절날 이 땅에 낮아짐의 모습으로 찾아온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탄생하셔서 사랑 때문에 낮아짐을 탄생하셨는데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셨고 무엇을 교훈하셨을까? 예수님의 교훈은 바로 파라독스, 역설입니다. 역설적인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역설은 5가지이죠. 첫 번째 역설은 머리의 역설입니다. 너희가 머리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꼬리가 되어라. 너희가 진짜 1등으로 살고 싶으냐? 1등의 삶을 영위하고 싶으냐? 그러면 꼴찌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역설, 머리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역설은 입술의 역설입니다. 너희가 단 것, 꿀물을 마시고 싶으냐? 그렇다면 쓴 잔을 먼저 마셔라. 진짜 달콤한 그런 어떤 음료, 달콤한 꿀물을 마시고 싶다면 먼저 쓴 잔, 그 잔을 먼저 마신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죠. 머리의 역설, 입술의 역설, 세 번째는 어깨의 역설입니다. 너희가 진짜 편하고 싶으냐, 쉬고 싶으냐, 홀갑을 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먼저 너희 어깨에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을 친히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십니까? 쉬고 싶다면, 편하고 싶다면, 진짜 안식하고 싶다면 너의 어깨에 멍에를 매라. 또한 네 번째 역설은 선의 역설입니다. 많이 갖고 싶으냐, 많이 누리고 싶으냐, 막 움켜쥐고 싶으냐, 세계를 다 그렇게 끌어안고 싶으냐, 그렇다면 먼저 손을 펴라. 먼저 주어라, 나누어라,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걸 다 나누고 베풀고 주셨던 생명까지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 역설, 그것은 바로 몸의 역설입니다. 살고 싶으냐? 진짜 살고 싶으냐?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죽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낮고 낮아져서 상을 실천하며 역설의 삶을 살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고 싶으냐? 먼저 죽어라. 죽어야 진정한 영생의 삶과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역설적인, 지극히 역설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낮아짐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역설의 마음이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을 1등과 인류로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등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인류는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1등, 남과의 싸움에서의 승리한 것이 1등이라면 인류는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죠.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입안에 떨어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절규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이 쓴 잔을 마시기 싫습니다.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도저히 질 수 없습니다.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절규하며 기도하셨지만 마지막 결론적인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등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의 산물이죠. 하지만 인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산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랑이지만 인류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 파일을 끊임없이 품어주는 것. 1등이라고 하는 것이 넘버원이라면 인류는 온리원. 1등이라고 하는 것이 스펙이라면 인류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스펙보다도 스토리에 감동하고 스토리에 그의 마음이 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토리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1등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정점이라면 인류는 그 정점에서 사방으로 뻗은 사다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 1등의 마음이 아니라 인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죠. 현상과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 트리와 캐롤과 혹은 산타크로스와 선물과 기대와 낭만과 정욕과 욕망이 팽만한 그런 어떤 모습의 어떤 그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이것마저도 희석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적 불명의 헬로윈데이, 빼빼로데이, 혹은 발렌타인데이 이런 날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성탄절이 그것만 해도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이 성탄절의 본질은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도중한 시인의 그 라일락꽃, 꽃은 진종일 빗물에 젖어도 그 향기는 젖지 않는다. 빗방울 하나조차 가누기 힘들어 시청 허리가 휘는 꽃의 오후. 꽃은 하루 종일 빗물에 젖어도 그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빗물에 연보라 연한빛이 창백하게 흘러내린 쌍순한 얼굴. 꽃은 빗물에 젖어도 그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빗물에 젖어도 그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꽃의 본질인 그 향기와 빛깔은 꽃의 현상인 빗물에 젖거나 지워질 수 없습니다. 성탄의 본질인 예수님, 성탄의 현상인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본질이 젖거나 지워져서야 되겠습니까? 올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본질인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 사랑의 마음, 역사의 마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님의 그 영접자가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능력 충만케 드러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된 성탄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찬양을 예배하고 축하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성탄의 본질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 부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보 순서지 12번째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을 대대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더 살아있는 자와 죽이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기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3번째 중보의 기도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니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위해 간구합시다.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 그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그런 노력들을 변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의 응답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만찬 준비 기호입니다. 우리 시용장님 교회에 나오실까요?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이 땅과 인간 노동의 열매로 이 떡을 주었사오니 이 떡이 곧 생명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14번 다시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이 땅과 인간 노동의 열매로 이 떡을 주었사오니 이 떡이 곧 생명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포도 넝쿨과 땅의 열매로 이 포도주를 주었사오니 이 포도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밀알은 흩어지고 포도송이는 사려졌으나 이 상에 있는 떡과 포도주 안에서 하나가 될 것 같이 주여 주님의 온 교회가 이 세상 구석구석부터 주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모여들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20장 같이 보실까요? 120장입니다. 찬양이
문제의 기원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증언했고 은혜로 동정녀 마리아를 감동케 하셨으며 요단강에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고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내리셨다. 생명의 성령을 이 주님의 성만찬 예전 위에 보내주시옵소서. 이 불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감사의 식탁이 성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17번째 성만찬 제정사입니다. 이 창조주 성령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시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떡상 좀 주시겠어요? 뚜껑 열어주시면 되겠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잔을 들겠습니다. 또 잔을 드시고 자,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 용서를 위해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신비가 그것도 놀랍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죽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당신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나이다. 영광 가운데 당신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나이다. 18번째 기념사입니다. 오 주여, 우리는 구원을 기념하며 기뻐하나이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아들 탄생과 그의 생애 요한에게서 세를 받으시고 사도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드셨으며 마침내 죽임을 당하자 죽은 자들의 처소에 내려가셨던 것을 기억하나이다. 그러나 그토께서 부활과 영광 가운데 하늘에 오르셨음을 선포하나이다. 주께서는 거기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지막 날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여, 이 시간 새롭게 오셔서 중앙가족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19번째 분병예입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친교요.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친교입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이 떡은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님은 놀라운 모든 능력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리스도 하나 되므로 말미암아 진정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터전과 다름마다에 아기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심찬 물음을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기를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며 진정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주의 크신 권한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나의 힘, 나의 방법,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역사가 충만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이끄시고 온전케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나아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를 향하여 달려가고 뛰어가고 전이라는 이 역사 충만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우시고 동행하시며 온전케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21번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성만찬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교회의 완전한 일치를 향해 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화해의 징표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장차 올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주신 이 잔치에 참여하였으므로 머지않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서 모든 성도들의 유산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